벌써 잠드신 분이 계시네요. 권사님 반가워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 슬픔, 고통, 지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원인을 죄 사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았습니까? 죄 사함 확실하게 받았습니까? 1953년도 아직 이제 한국동란이 끝나기 직전이에요. 6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저 거제도 수용소, 가야리 수용소, 광주 수용소 이런 8개 수용소에 있던 인민군들, 그들 중에 반공포로 나는 북한에 가기 싫어요. 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아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35,698명의 포로 중에서 무려 27,388명을 석방을 시켰습니다. 미국에서도 반대하고 연합군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의 직권으로 그냥 석방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수용소 안에서는 반공포로와 공산주의자들 간에 막 싸움이 있고 서로 죽이는 일들이 있고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석방을 했는데 거기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환영하고 거처를 주고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랬던 역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거죠. 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사랑하는 나라구나. 공산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나라구나.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미 상호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과 함께.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도우면서 평화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이때 석방된 사람들이 27,000여 명인데 이때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무려 16,000명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지요. 제가 처음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그 섬기던 목사님이 팔뚝에 보니까 문신이 있어요. 반공.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석방되신 분이에요. 석방되셔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은퇴하신 후에 한 번 다녀가신 적이 있어요.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고 하는 거, 자유는 생명입니다. 북한에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그 억압을 받으면서 사는 것보단 자유대 안에서 살고 싶다. 생명과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최고의 복인 줄로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보면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체혈을 해요. 그러면 집에서 몇 시에 나오겠어요? 그리고 줄을 서서 진료받기를 위해서 기다립니다. 의사 선생님 만나면 1분 내지 2분 계속 환자들이 출입을 합니다. 이 병이 10년, 20년 지나도 끝나질 않아요. 계속 약만 먹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갔다가 오랜만에 제 후배 목사님 거기서 만났어요. 아니 여기 웬일입니까? 우리 딸이 30살인데 심장 동맥 파열증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서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내 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후배 목사님도 오래전에 수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처녀가 또 그 병이 온 거예요. 여러분, 병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평생 아프다가 또 그 자식에게까지 가요. 유전이 돼가지고. 이것뿐입니까? 부채를 지면 그 부채로 인한 고통,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상처로 인한 고통.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원하지만 이 땅에서는 원하지 않는 고통들이 있어요. 자유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또 전쟁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이에요.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정말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한말로 표현하면 죄 사함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야 질병뿐만이 아니라 지옥 권세, 사망 권세,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누리되 영원히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내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냐고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아멘. 죄 사함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예배에 왔다가 갔다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교회들은 죄에 대한 얘기 잘 안 해요. 불편해하니까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복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그리고 막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고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래서 안 해요. 지옥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교회에서나 이거 듣지 어디서 듣겠어요? 철학하는 교수님이 가르치겠어요? 과학하는 분들이 가르치겠어요? 세상에선 들을 수 없는 이야기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이 죄에 대한 이야기고 죄 사함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시급한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불행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란 말은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은혜가 단절됐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엔 기쁨이 있어요. 주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시인이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지면 그냥 슬픔에 쌓여가지고 살아요. 항상 슬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천국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뭡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끊어지면 지옥이라니까. 왜 우리 집은 지옥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파멸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여러분, 가장 시급한 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암병이 걸렸다고 해보면 나 여행 가야 되는데 여행이 문제입니까? 나 돈 벌러 가야 되는데 돈 버는 게 문제예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암병부터 고쳐야죠. 네?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 암병이 걸렸는데 화장만 잘하고 막 비싼 데 가서 머리 잘하고 옷 잘 입고 그러고 다닌다고 병이 나요? 빨리 이 병을 고쳐야죠. 시간 놓치기 전에. 이 암병이 여기도 줄기세포가 있대요. 가만히 있다가 탁 퍼지면 어린아이가 태에서 쭉쭉쭉 자라나듯이 병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여기저기 갑자기 막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잡아놔도 또 나중에 나도 모르게 또 번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병이 발견되면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암병은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이지만 죄는 지옥에까지 끌고 갑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암세포도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 그러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것이 발현된다 그래요. 그런데 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목사에게는 없겠지. 장로님에게는 없겠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악 덩어리로 태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도 죄인입니다. 기분 나빠지면 얘기하세요. 시작.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그 다음에 회개하고 제3을 받을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요. 여러분 예배 때 핸드폰은 다 끄세요. 이게 습관이에요. 앞에 있으면 자꾸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중요한 말씀 설교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은 뒤집어 놔요. 보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 보고 있으면 제가 눈이 거기 가니까 저도 설교를 못해요. 어디까지 했어요? 까먹는다니까. 핸드폰 자꾸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끼리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죄도 해결 못하고 그 사람 죄도 해결 못하고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건물은 높이 짓고 비행기가 오가고 뭐 탱크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다 해도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 못합니다. 죄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십니다.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해결하십니다.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이에요. 서울대학에서도 몰라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몰라요. 교회에서만 알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넉넉히 깨끗하게 영원토록 완전하게 해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유, 나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대통령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사면복권, 8.15를 맞이해서 3.1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뭐든 몇몇 사람들 죄를 사면하면 감옥에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복권이 됩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 하나님께 지은 죄, 숨겨진 죄는 알 수도 없고 사면할 수도 없고 복권시킬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은 나는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뭐 살인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무슨 죄라고요? 간음죄다. 사람을 미워하면 무슨 죄라? 살인죄라. 마음에 품은 것도 다 똑같은 죄예요.
아담 때 지은 죄가 우리에게 유전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죄악 덩어리. 어린아기들이 이렇게 교회 오면 아이고 천사가 돼. 아니에요. 죄악 덩어리예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죄악 덩어리인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마음에 안 들면 엄마를 막 핥혀요. 알죠? 막 물어뜯어요. 아니면 막 방바닥에서 대글대글 굴러요. 깡패야 완전히. 죄악 덩어리예요. 천사는 무슨 천사? 이 아기들도 태어나면서 죄악 덩어리로 태어나요. 자라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다고, 부인이 예수 잘 믿는다고 치맛자락 꽂고 천국 가자. 아니에요. 자기 죄는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무엇하자?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피 색깔이 빨개요. 이거 죄를 말합니다. 희어진다는 말은 세마포,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입는 옷을 말합니다. 근데 변론하자 뭔가 하면 너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사하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라. 변론하자. 무엇하자? 변론하자. 왜 네가 죄가 없다고 하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을 말씀하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 여러분의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해요. 어떤 분은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전도 좀 해주세요. 치매가 걸려가지고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정신이 있을 때 왜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다 죽어가면서 중환자실에서 왜 목사를 오라가라 하면서 괴롭힙니까? 이렇게 설교 들을 때 건강할 때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오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양털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 43장 25절에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이 뭔가 하면 지워버린다.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듯이 흔적도 없이 모든 죄에 대한 기록을 다 지워버린다.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죄를 다 지워버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도요 범죄하면 범죄 기록이 남잖아요. 무슨 줄이 거진다 그래요? 빨간 줄이 거졌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김대들하고 하는 살인마는 교도소 안에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들 전도합니다. 이게 살인자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거기서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어 이래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마지막 사형을 당하는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나 먼저 천국 갑니다. 죄를 고백하면 어떤 흉악한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에 내 죄는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자기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들 내가 용서 절대 못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죄사함 받고
또 다른 사람들 죄 사함 받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은 다 죄 사함 받아서 함께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죄를 모를까요? 여러분 죄를 압니까? 왜 죄를 모를까요? 첫 번째는 너무 세상에 죄가 많으니까 내 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목사님, 내가 뭐 간음했습니까? 목사님, 어떤 사람은 100억도 사기 쳐먹었어요. 나는 기껏해야 100만 원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우리가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실 땐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독국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제가 이 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신다 그래야지 죽는다 그래요. 죽겠죠? 죽어요. 네? 한 방울이라도 독국물이면 죽는 거예요. 죄는 요만큼이라도 죄입니다. 99가지는 순종했는데 한 가지 순종 안 했으면 그 사람은 죄에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어요. 그저 살인죄나 죄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에 품은 죄도 죄입니다. 특별히 제일 큰 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도대체 나한테 뭘 했습니까? 부모님 공경 안 하면 그거 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또 레위기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데 공기를 보내고 햇볕을 보내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준비하시고 근데 하나님 나 안 믿습니다. 그것이 엄청난 죄예요. 불신앙의 죄.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언어로 범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기준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죄의 기준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영국의 그 궁전 앞에 가면 근위병들이 멋있게 있어요. 쫙 서 있는데 그 근위병을 뽑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키가 2m가 돼야 된대요. 여기 2m 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구집사님이 키가 제일 큰데 얼마입니까? 한 190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띡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무조건 2m, 1cm만 떨어져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기준,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자, 이렇게 화살을 쏘는 관역이 있어요. 관역을 딱 맞춰야 돼. 이번에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많이 땄잖아요. 그 한가운데가 몇 점이에요? 10점. 근데 화살을 쐈는데 관역이 여기 있는데 옆으로 비껴갔어. 또 아니면 가다가 중간에 떨어졌어. 이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딱 맞아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핸드폰 번호를 누르는데 번호 하나라도 틀리면 그 사람한테 갑니까? 잘못 가죠. 엉뚱한 사람한테 가요. 네? 제가 교회 여기 차량 좀 빼주세요. 잘못 눌러가지고 딴 분이 받았어. 네? 집에 열쇠가 이 비밀 열쇠, 이 번호 열쇠가 있잖아요. 번호 하나 잘못 눌러도 그까짓 거 잠깐 하나 정도는 틀려도 괜찮아. 절대 안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풍성하게 회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탕자는 타락한 모든 인생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세요. 아니,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그러는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줬어요. 멀리 가가지고 사업한다고 가더니 허랑방탕하고 주색 잡기에 빠지고 아버지 망신 다 시키고 망했어요, 완전히. 소문이 다 들려오죠. 범죄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가야 먹고 살겠다 싶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다 품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발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내 죄는 이미 다 내가 용서했다. 이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된 거죠. 근데 그 집에 맏아들이 있어요. 맏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밖에 그렇게 나가서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못된 짓 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막 잔치를 열어주니까 막 뿔이 났어요. 아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고 아버지 재산 다 먹어치운 저 못된 아들, 저 아들을 위해서 살진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이게 뭡니까? 나 안 들어갑니다. 막 화를 냅니다.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신앙생활 가장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보라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이랬던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로 몰아간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현대 교회에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도요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일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알곡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랬죠? 죽정이가 있다. 모양만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감사가 넘칩니다.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오면 장로님도 보면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고 감사가 넘쳐요. 특별히 나를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것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고 두 번째는 사랑하게 돼요.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좋아요. 전도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목장을 사랑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게 죄 사함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헌금을 기쁘게 합니다. 뭘 기쁘게 해요? 헌금을 기쁘게 해요. 목사님 은혜는 은혜고 헌금은 현찰입니다. 돈 얘기하면 나 시험 들어요. 그런데요 정말 거듭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지에 더 헌금할까? 우리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제할까? 전도회 사업을 위해서 내가 금년에 100만 원 그냥 특별 헌금해야지. 청평에 있는 그 모 교회는 그 연세 많은 은퇴하신 장로님이 1년에 한 번씩 막 몇백만 원씩 내놓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경로잔치 해드리라고. 그래서 전도하라고.
누가 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 장로님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맹아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으로 채용이 안 되니까 그 당시 문교부 장관실에 늘 찾아갔답니다. 장관님 만나러. 그래서 나중에 그 문교부 그 앞에 그 수의가 그 직원인 줄 알고 인사하고 그랬답니다. 그 왜 나를 만나려고 하냐? 문교부 장관한테 가서 내가 사범대학 나왔습니다. 인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써주셔야죠. 왜 안 써주십니까? 나 좀 교사로 발령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문교부 장관이 직접 발령을 해가지고 낙하산 타고 맹학교로 탁 떨어져가지고 수십 년 동안 선생님으로 봉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으로 하면서 교회는 권사님이 됐고 그리고 집도 여러 채 샀고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에 보면 현찰이 막 이만큼씩 있어요. 현찰을 막 들고 다녀요. 그런데 전도회 회비를 안 내요. 전도회 회비를 안 내요. 뭘 안 낸다고요? 아이고, 그럴 수가 있나. 교회가 건축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건축 헌금하면 망하지 않을까요? 아, 권사님, 망하다니요. 하나님이 권사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헌금은 많이 내면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즐겨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불행하게도 중풍병이 와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누워 계시다가 집이 여러 채인데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요 안개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천국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답게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고양이가 피 흘리는 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도 여러분 뭐 헌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사함을 위해서는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이 죄사함을 이제 점점 확장시켜야 돼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죄사함 받은 것처럼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의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다가 종으로 팔아넘겼어요.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거기 왔는데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총리가 누굽니까? 요셉이었어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벌벌 떱니다.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팔아넘긴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 오늘 우리는 죽는 날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요셉이 왜 그랬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느냐? 왜 나를 팔아넘겼느냐? 이런 소리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나 용서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두려워 마세요.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들 자녀들까지 키우겠습니다. 간곡히 위로하고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먼저 그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자, 베드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7번 용서할까요? 나에게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7번 용서할까요? 그 당시에 유대교는요, 뭐든지 수치로 만들어요. 수치로 7번, 8번.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유대교의 그 선생들이 랍비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3번까지 용서하고 4번부터는 용서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7번까지라고 말하면 내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가 좀 의시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 베드로야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무슨 뜻입니까? 무한히 용서해라. 무한히 무엇하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그러면 피곤한데요. 사는 거 피곤한데 교회 가면 더 피곤하잖아요.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너 죄의 짐을 내려놓고 너의 불행한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쉬어라. 쉬어라. 안식해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영혼이 평안해지셔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죄악을 주님께 고백하고 무거운 짐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멘. 세상에 묶여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구제하고 우리 교회도 봉사관을 통해서 많이 하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것은 지옥 갈 사람 용서하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구원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죄져도 괜찮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10월 22일에 MBC에서 PD 수첩을 했는데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이단을 파헤쳤어요. 그 다락방을 창시한 유광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부터 비롯해가지고 그 대부분 목사들이 모이면 술 파티를 하고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못된 짓을 일삼고 있는 것을 다 드러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여성과 함께 남성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 이 기쁨이 복음이다.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이단들은요 이 구원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큰일이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산다.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으니 주님의 보혈로 나를 사셨으니 내 생각, 내 언어, 내 모든 행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 핵심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아니에요. 오늘도 일부 예배 다녀가신 권사님 한 분 계세요. 봄에 무슨 약속이 있어가지고 오늘 10월 27일 이 기도에 못 갑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다녀오세요 편안하게. 그러나 제 마음에 감점입니다. 감점이에요. 그냥 초신자도 아니고 교회에 정말 중직자들은 이 나라를 살리느냐 하는 이 중차대한 기도에 여러분 신사참배 때도요 얼렁얼렁한 사람들은 그냥 범죄한 거예요. 오늘 60만 명이 모인답니다. 광화문 신교동에서부터 해가지고 광화문 시청 앞 서울역까지 자리가 비좁을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여의도 쪽에도 또 자리를 마련하고 경찰청에서는 허락을 안 하지만 그냥 해가지고 허락이 났고요. 그래도 모이는 겁니다. 가서 앉아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되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 자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얼마나 세상 위주로 살았어요. 얼마나 재물에 빠져 살았어요. 쾌락에 빠져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거 회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주심으로 이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값을 다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보혈을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예배드립시다 하면 예배하고 봉사합시다 봉사하고 전도회 또 목장 우리 모임을 통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요. 그리고 내 가족 이웃 여러분 주님의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특별히 다음 주일에 손에 손을 잡고 그 영혼들 지옥에서 건져내고 함께 천국으로 가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교회를 이루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